할렐루야. 10월 11일 수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라. 섬긴다는 뜻은 아끼고 사랑하며 정성을 드린다라는 뜻입니다. 왜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끼고 사랑하며 정성을 들여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이 그러합니다.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아끼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정성을 들이는 사람에게 화답합니다. 꽃을 키워보셨습니까? 그리고 나무를 키워보셨습니까? 정성을 들이면 꽃을 피우지 못하는 꽃이 꽃을 피우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열매를 맺습니다. 죽어가는 동물이 사랑을 받으면 살아납니다.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 낙심과 좌절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성을 들이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전달하면 그 사람은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의 말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자신을 싫어하고 무시하는 사람, 함부로 여기는 사람, 10명, 100명, 1000명이 말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는 자의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고로 정성을 들이는 자가 큰 자다라는 뜻입니다. 아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큰 자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큰 자입니다. 왜 큰 자일까? 하나님처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일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무엇입니까? 돈을 버는 일입니까? 명예와 권력을 가지는 일입니까? 크게 보이죠? 물질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지 않으면 하찮은 화폐에 불과합니다. 물질을 가졌다면 써야 합니다. 사용해야 합니다. 고로 하나님께서는 죽음이라는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 뜻대로 산 사람들, 하나님처럼 정성을 들이고 만물뿐만 아니라 사람을 아끼고 사랑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기 전에는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근데 죽음이 임박했을 때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평소에는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죽음이 임박했을 때는 두렵습니다. 그리고 후회가 됩니다. 이 물질을,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내가 조금 더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위하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 걸.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줄 걸. 근데 나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사람들에게도 조차 내가 함부로 여기면서 살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깜짝 놀래버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들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니 밥 먹는 것을 그리고 너희들과 돈 버는 것을, 명예와 권력을 얻고자 하는 것을 어디에 명분을 두고 있느냐? 알고 살아라. 알고 살아야 돼.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의 보낸 자라고 믿는다면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 천사가 너희들을 도울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을 도울 것이다. 내 말을 꼭 들으라.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아버지를 대신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이잖아요. 어머니를 대신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이잖아요. 나중에는 여러분이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역사를 펼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몸에 피와 살이 되신 분입니다.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분입니다. 고로 제자들을 섬겨주셨습니다. 정말 아끼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항상 축복을 빌어주셨습니다. 죽을 죄를 범한 가룟 유다 또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용서해주고 싶었습니다. 살려주고 싶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자가 살아나길 원치 않죠. 그러나 주님은 가룟 유다가 살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스스로 존재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스스로 존재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무엇일까?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항상 진리를 선택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보잘것없는 인생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욕합니까? 하늘을 얼마나 원망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함부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며 진리 편에 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이 이 땅을 멸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심판해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없애버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지구를 돌덩어리로 만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같으면 돌덩어리로 만들어버리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 편에 서시는 분입니다. 진리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냥 기계처럼 자동적으로 그저 뭐랄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러실 거야 라고 하는데
하나님 또한 항상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진리편에 서시는 분. 정말요? 그럼요. 천사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진리를 대적했습니다. 고로 사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생명들입니다. 그 천사들이 성장하면서 엄청난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성장하면서 혹시 하나님을 대적하진 않습니까? 첫사랑이 혹시 식진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고개 숙이고 겸손하며 항상 무릎을 꿇지요. 십륜굴복을 합니다. 그러나 성장하면서 여러분의 영이 성장하면서 여러분의 영이 처음부터 성장했겠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몸이 침을 흘리고 코를 흘리고 밥을 흘렸듯이 우리의 영혼 또한 아주 어릴 때가 있었답니다. 이 영혼이 성장합니다. 육이 성장하듯이 영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마음이, 신앙이, 믿음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진 않는지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진리편에서는 선민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향기를 풍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십자가를 집어 던질 수도 있었습니다. 도망갈 수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섭리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섬기는 삶을 살아라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며 항상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듣는다면 꼭 생명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만을 위한, 가정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그것은 기본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